할렐루야.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조 대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8장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8장입니다. 시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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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예배에서 이춘우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영원한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굽혀 경배합니다. 저희의 생명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에 알맞는 경배를 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순종과 열심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로 온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닫혔던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의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간구의 소리가 늘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하여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저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온전히 받는 모든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구분을 얻게 하셨으니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기를 다짐합니다. 오늘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받아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정한절, 오른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킴이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내가 나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인사를 좀 바꿀 생각이 좀 있어요. 원래 이게 그 예식서 안에도 그 평화 인사라고 다 들어가거든요. 예식서 모든 교단이 다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스코틀랜드에서 예배드렸던 분들, 에딘버러에서 예배드렸던 분들 기억나시죠? 평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죠? 어떻게 인사했지? 기억이 안 나요? 순교 어떻게 인사했지? 그래서 다 일어나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일어나서 막 10몇 명씩 인사했던 것 같아요. 그죠? 다 같이 인사하더라고요. 원래 사실은 교회 전통적인 인사인데 우리는 옆 사람과 평화를 이루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옆 사람이 미친한 사람인데 좀 앉으더라고 좀 평화를 해야 되는데 평화의 인사를 너무 우리 이미 평화로운 사람하고 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나중에는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두루두루 더 인사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아론 중심의 뭔가 설교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할 때 모세가 사실 지분율이 거의 뭐 90% 이상이죠. 아론이나 뭐 미리암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실 아론도 꽤나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뭐 존경하는 인물, 좀 닮고 싶은 인물, 내 자녀가 이런 인물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구약에서 닮고 싶은 인물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죠. 모세. 또 양대산맥 모세하고 인기 투표하면 한 명 또 있는데 다윗. 그죠? 모세 다윗이 구약에서는 1등이죠. 공동 1등. 그 다음으로 하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지입사님이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다니엘. 원래 다니엘이었는데 우리. 그죠? 다니엘 실패 다니엘. 또 뭐 이사야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인물들이 있겠죠. 그런 선지자들.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닮고 싶은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신약 같은 경우에는 뭐 베드로, 사도 바울, 요한 정도 그런 인물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모세하고 아론 중에 누구 같은 인생을 살래라고 하면 대부분 모세를 선택할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이 더 눈에 띄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끄는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의 인생은 되게 대단해 보이고 아론의 인생은 뭔가 모세의 그림자 같은 느낌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서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죠. 내가 뭐 이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할 때 누가 바로 앞에 나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아론 보고 나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9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되죠.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된지라. 또 이것을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요. 애굽 사람들이. 11절 말씀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흉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이제 막 성경 말씀 보면 이걸 막 또 막
풀이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정설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변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요술사들을 부르니까 그 요술사들이 올 때 아예 애당초 그 애국 지역의 뱀은 우리나라 뱀이랑 좀 다르잖아요. 뭐예요? 세 글자로. 코브라. 코브라를 뭐 어떻게 뭐 기절시키나? 뭐 이렇게 하면 지팡이처럼 딱딱하게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절을 시켜서 지팡이인 것처럼 갖고 와서 이렇게 던져서 깨웠다. 그래서 지팡이가 뱀처럼 보인 것처럼 따라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어떤 기술을 쓰건 뭐 요술을 쓰건 해가지고 비슷하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뱀이 되었건 뱀처럼 보이게 되었건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이처럼 이단 사이비는 흉내를 잘 내요. 유사해요. 그렇죠? 대부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왜곡시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보세요. 마귀라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반역한 천사들의 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열등적인 존재에 대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마음 한켠에 동경이 있죠. 닮고 싶어. 내가 이렇게 안 되니까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닮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되게 마귀를 표현하는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우리 계시록 보면 수협에 오셨던 분들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뭐 용, 옛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뭐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했나라고 봤더니 사실은 이거는 마귀 입장에선 뭘 흉내내는 거예요? 뭘 흉내내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한 분이야. 근데 마귀가 뱀 마귀, 땅에서 올라온 마귀, 바다에서 나오는 마귀도 다 다른데 하나의 마귀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말씀 묵상에서 나온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666 우리 이제 저보다 나이 많거나 저 세대 정도는 그 예전 무슨 영화야? 그쵸? 무서운 영화 있었잖아요. 666. 심판에 대한 오멘 역시 그런 좋아하시나 봐요. 오멘 같은 거. 그래야 666에 대한 인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수인데 마귀의 수인데 하나님의 수를 이렇게 정의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숫자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떤 숫자가 될까? 완전수가 7이죠. 근데 3위 하나님이야. 그러면 7, 7, 7. 좀 땡겨보신 분들, 좀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7, 7, 7. 7, 7. 좀 땡겨보신 분들은 7, 7 좋아하잖아요. 뭐 지지세밖에 없나? 웃는 사람이 지지세밖에 없나? 7, 7이 완벽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7, 7, 7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7, 7, 7인데 그러니까 그것과 유사하게 하지만 못 미치는 숫자니까 뭐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가짜들도 요술사들도 이렇게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2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짜 지팡이는 어떻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지팡이가 진짜 뱀이 다 삼켜버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도 그 말은 곧 아론도 이렇게 귀하게 잘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모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부르심도 있죠. 하지만 아론과 같은 부르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다양해요. 역할도 다양하고 감당해야 될 모습들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둘 다 출애굽이라는 사역의 중요한 인물이고 쓰임받는 인물이지만 각자 쓰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론과 같은 마음을 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 모세처럼 부름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누구를 다 추구해요. 모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은 성공주의. 그죠? 네가 최고가 되고 네가 CEO가 되고 네가 대표가 되라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도달하지 못했을 때 오는 상실감, 패배가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이제 그 패턴을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로 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 부르심을 이해하고 내 부르심을 안다면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부르심을 영접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부르심을 영접하면 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다른 사람에게 내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나를 향할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영접의 시작은 사실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믿음이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구원의 발언에 이르렀어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신앙적인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나의 신앙이 확립됐기 때문에, 정립됐기 때문에 나의 신앙으로 정립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 부모님 아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친구들도 그 믿음이 고백되는 그 순간이 자립하는 순간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전도되어 가지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내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믿음이 자립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에 대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우리의 자녀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니까. 거기에서부터 나의 사명과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마 아실 텐데 이분이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아버지 영향.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분인데 그게 자녀에게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약간 이해를 해보자면 덴마크 출신이다 보니까 유럽을 생각해 봤을 때 구교, 카톨릭이 강한 쪽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가까운 동네겠죠. 옆쪽으로는 뭐 스페인, 그렇죠? 파리, 프랑스, 뭐 인근 지역, 뭐 오스트리아, 이 정도가 이제 좀 강하겠죠. 근데 스위스를 기점으로 이제 위쪽, 뭐 독일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그 위쪽 나라들, 뭐 덴마크, 뭐 북유럽, 거기 대부분 다 개신교일 거예요. 근데 개신교도 이제 파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의 문을 연 사람이 루터긴 하지만 루터파 개신교는 사실 독일에 국한되어 있긴 해요. 우리나라에도 있긴 하죠.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었어요. 제 루터교회라고 더감동에도 하나 있긴 했는데, 근데 막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뭔가 영향을 미치진 않고, 근데 그 외에 사실은 그 외의 지역, 뭐 영국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성공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봤지만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았죠. 결국 믹스가 돼서. 근데 이제 뭐 네덜란드니 뭐니 그 위쪽, 스위스니 그 위쪽은 사실 칼빈의 영향권 안에 다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칼빈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칼빈은 이제 좀 엄격하죠. 좀 엄격해요. 봐주는 게 잘 없어요. 사실 칼빈 오면 우리는 엄청 혼나요. 칼빈 엄격한 사람인데 그게 참 재밌는 게 후대에 갈수록 그 엄격함이 풀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엄격한 게 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 군대에서 좀 경험해봤어요. 예전부터 해야던 그 내무반의 그런 규칙들이 고참에 따라 아이 됐어 이런 거 하지 마 이제 이런 거 없애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고참에 따라 막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죠. 뭐 짬도 안 되는 것들 다음부터 얘는 이제 이거 하지 마 못하게 이렇게 엄격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칼빈의 후대에 갈수록 이제 좀 엄격해지는 경향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이포 칼빈이즘이라고 해가지고 칼빈주의를 막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율법주의였다.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성도님들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아주 깐깐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본인이 엄격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잘 살아갔으면 좋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시점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아가지만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의식, 기독교적 윤리의식이나 이런 건 엄청 높아, 수준은 막 너무나 잘 알고 막. 근데 그럴수록 내가 그 수준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괴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죄의식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죄의식. 실제로 아내가 일찍 죽어요. 아내가 일찍 죽는데 재혼을 바로 하는데 그 재혼을 한 대상자가 안오이 병간호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뭔가 그 가운데 뭐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내 병간하면서 뭐 마음을 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오는 죄의식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전에도 뭐 죄의식이 좀 있었지만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이미 저주받았어.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도 다 예수님처럼 33살이면 다 죽을 거야. 뭐 이렇게 했대요, 자녀들한테. 그 정도로 이제 막 죄의식을 심어주고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는 이거를 아버지의 그 신학적 유산을 그렇게 말해요.
죄의 유산이었다. 이렇게 죄의 유산이었다.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실제로 자녀가 7명이었는데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요. 아들 하나는 12살 때 친구랑 머리가 부딪혔는데 죽어요. 그럼 딸 2명은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 또 그 나이가 또 33살 즈음에 죽었대요. 2명 다. 또 어떻게 뭐 그렇죠? 경련이 일어나서 1명이 또 죽고 또 뭐 25살에 또 아들이 또 하나 죽고. 그래서 7명 중에 5명이 죽고 2명만 살아남아요. 마지와 막내. 키에르케고르가 막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걸 이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러웠죠. 왜 그러냐? 막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도 절망스럽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나도 곧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당연히 형제 7인데 막 하나씩 다 죽어나가니까. 그런 이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 절망 속에 있으니 그러던 중에 그가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힘인데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진리에 대해 말을 하는데 진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두 가지죠. 객관적인 진리, 주관적 진리가 있다고 봤을 때 객관적 진리는 누가 해도 똑같은 거죠. 1+1 뭐 이런 게 이제 똑같은 거잖아. 누가 해도. 변함이 없는 진리. 이건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다 동의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건 뭐예요? 주관적 진리가 문제인 거예요. 내적으로 믿어지는 내적으로. 이건 증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적으로 믿어지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사실 우리 가족들 전도 다 당장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전도 당장할 수 있죠. 딱 하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하는 순간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거든요. 그게 그의 철학인 거예요. 믿음을 향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굉장히 맞죠. 아,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인데 이게 사실 반만 맞는 거예요. 반만. 여기서 우리는 더 나가요. 뭐가 더 나가야 되냐. 믿음을 향한 결단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믿음을 향한 결단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가만히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믿음을 향한 결단해야겠다 막 갑자기 막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믿음을 향한 결단의 마음이 드는 거고 그 가운데 부어짐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 꼭두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진실된 고백이에요. 근데 그 진실된 고백이 일어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뭐 그럼 나의 믿음의 고백, 믿는 자 고백 그런 교회 아직도 많아요. 침례교도 그래요. 믿는 자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자기적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걸 몰라요. 자기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약한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고백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게 한계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누구를 좋아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결단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너무 슬프죠. 불쌍하죠. 좋아하는 건 어떻게 좋아해요? 승현아 좋아해 본 적 있죠? 누구 좋아해 본 적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그럼 안 물어볼게요. 좋아하는 마음이 어떻게 들어요? 결단으로 들어요? 나 내일부터 막 한결 오빠 좋아해야지 이렇게 돼요? 누구 싫어하는 건 결단이 될 수 있지. 나 진짜 너무 싫어 막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건 그냥 마음이 드는 거야. 그냥. 그치 달아요. 살아도 좋아해봤지 누구. 그래 묻진 않을게요. 그냥 드는 거 이거지. 그냥 들잖아. 이거 뭐 누구 뭐 엄마가 시켜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아론이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아론이 엄청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냥 따라간 것 뿐인 거예요.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꾸 막 나는 뭐 부족하다고 하고 자꾸 자신 없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아론에 대한 내용이 별로 언급이 없어. 그럼 왜 언급이 없지? 그냥 깔끔하게 순종했으니까 언급이 없는 거예요. 깔끔하게 순종했으니까. 아론 자꾸 투덜거렸으니까 그 내용이 기록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아론처럼 수용하고 영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과 믿음과 사실 동의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론과 같이 잘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가 구원의 원인이다. 그리고 수단이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로마 3장 28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나의 인생의 시작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로 살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영접해야 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을 영접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럼 우리가 잘 영접하는 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영접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내 아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성벽을 허물어야 돼요. 여리고 성처럼. 내 성벽이 막 단단하게 있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가나안 여리고 입장에서 영접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무너져야 영접이 가능합니다. 깨져야 받아들여요.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접하기 좋은 태도로 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라들을 보면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민국가들,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어때요? 뭔가 나라가 잘 영접하죠. 그리고 유럽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루트로 이민자들도 많이 받고 식민지였던 데들도 많이 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이민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영접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영접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죠. 근데 영접하는 것도 좀 의도가 좋은 건 아니죠. 외노자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 거니까. 근데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늘었어요. 2010년도 그쯤만 해도 100만 명이다 막 이런 뉴스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 작년 기준으로 이제 보니까 25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 이런 표현 이제 안 쓴다고 하잖아요. 단일 민족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죠? 안 쓰고 이런 추세인데 사실상 그런 교육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 성도님들은 우리는 약간 한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정서가 이미 있죠. 그게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동네에 외국인들 있고 하면 우리 되게 글로벌하고 좋은데 이렇게 반응하나요? 되게 별로 안 좋고 외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가 좀 이제 안 좋은 동네 같고 이렇게 되잖아요. 외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못 사는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기찻길 옆이랑 공항 옆에 이런 데잖아요. 거기도 외국도 보니까 공항 항공기 소리가 밤새 엄청 들리더라고요. 창문도 또 하필 천장에 있어가지고 창문 열었더니 비행기가 내 위로 지나가는 꿈을 꾸면서 잠을 잤어요. 하도 가깝게 날아가지고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대구도 공항 근처가 집값이 싸요. 근데 서울도 아마 김포 그쪽 항공기 소리 많이 들리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집값이 싸대요. 얼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 좋은 거죠. 외국인들은 그쪽에 많이 살아요. 외국인들 많이 사는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250만 명이나 외국인들이 사는데 아직까지도 외국인들 하면 약간 거리감이 있고 불편하고 뭔가 잠재적인 범죄자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배타적인 성향, 우리나라의 배타적인 성향이 우리나라만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해요. 왜 그러냐, 어떤 부분에서 또 느낄 수 있냐면 생로병사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생로병사.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가 넘어가기 싫어도 8살이 되면 학교 가야 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드리러 오기 싫은데 11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당연하게.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한 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생로병사, 이건 그냥 억지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태어난 거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요. 늙는 거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집사님은 진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 자매님들, 요즘 형제님도 좀 있긴 하지만 자매님들 읽는 거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안 받아들이세요? 제가 볼 때는 안 받아들이세요. 집에 화장품대에 안티에이징 제품이 있는 분,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늙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늙는 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천천히 늙고 싶어요. 젊음이 유지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엔 집사님들 진짜 안 늙는 것 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뭐 어떤 좋은 제품을 쓰시나 집사님들 별로 안 늙어요. 김선희 쌤도 어디 가서 제가 소개 안 하면 청년인 줄 알아요. 제가 막 부장님이랑 꼭 끄집어 와갖고 소개해야지 알지. 그냥 가만히 묻혀 있으면 그냥 결혼 늦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결혼 늦게 하시는 분. 이게 늙는 걸 싫어하잖아요. 안티에이징이죠. 늙는 걸 싫어하죠. 근데 늙는 것보다 또 뭘 더 싫어해요? 병드는 거 싫어요. 병드는 거.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는 것만 막 뜨면 막 다 사가지고 막 먹어보고 입어보고 뭐 다 하잖아요. 운동하고 막 운동기구 뭐 유행한다면 뭐 다 사잖아요. 자전거 유행할 때 자전거 사고 훌라후프 유행하면 훌라후프 다 사고 막 뭐 하면 런닝머신 다 사고 그 한때 지나면 다 사라지죠. 덜덜덜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죠. 덜덜덜 거리는 거 참에도 덜덜덜 거리는 거 살 빠진다고 그런 거 효과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하잖아요. 무슨 뭐 올라타가지고 뭐 뒤뚱거리고 이런 거 다 했었잖아요. 그게 다 건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드는 거 사실 건강하면 좋죠. 하지만 결국에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려면 병들어 죽는 거 결국에는 노화돼서 죽는 게 결국에 병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지만 결국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가 근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늙는 거, 병드는 거, 다 죽는 건 더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나이가 들었다고 느껴집니까? 형제님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흰머리가 막 늘어날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흰머리. 그죠? 흰머리가 늘어나죠. 흰머리가 어느샌가 이렇게 원래 남자들이 흰머리가 빨리 생겼나 싶어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40대만 돼도 흰머리가 많잖아요. 그죠? 다 염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염색하셔서 젊으시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염색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청년들 제외하고는 우성이는 아직 염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성이까지는 괜찮은데 앞에가 사짜리들은 다 아마 염색하실 거예요. 사짜리들. 이게 그렇게 늙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늙었다는 걸 느끼는 게 몸이 안 아플 때가 없대요. 안 아픈 곳이 없는 건 안 아플 때가 없는 거랑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뭐 팔이 다쳤어. 팔이 아파. 그럼 팔을 치료받아. 그럼 팔이 나으면 이제 안 아픈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얘가 나을 때쯤 되면 또 다리가 아프고 또 다리가 치료할 때쯤 되면 또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고장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 생각이 했어요. 진짜 중고차랑 똑같다. 중고차가 처음에는 안 고장나다가 이제 연식이 몇 년 돼서 뭐 10년 넘고 하면 뭐가 하나 고장나기 시작하면 그거 갈고 오면 좀 지나면 또 다른 부품 고장나고 그거 갈고 와서 뭐 할부가 끝날 때쯤 되면 또 뭐 고장나고 계속 고장나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고장이 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나이 드는 걸 느끼는 게 여드름이 빨리 안 나. 옛날에 여드름이 났다가도 그냥 며칠 지나면 금방 쑥 들어갔는데 여드름이 진짜 안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회복 능력이지 상실돼서 이렇게 안 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이런 늙어가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아성이 강하면요 뭐든지 잘 수용을 못해요. 이 건강이건 뭐건 간에 내가 강하다는 걸 스스로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대인관계를 할 때, 뭐 사회생활 할 때나 교회생활 할 때나 가정에서나 감사하다라는 말, 또 미안하다라는 말, 뭐 죄송하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못하는 성격이야. 근데 그게 내가 수줍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잘 안 나와. 어떤 이유건 간에. 그런 분은 자기 아가 강한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안 미안한 거예요, 사실. 안 죄송하고, 그렇죠? 안 감사한 거예요. 아주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뭐라고 한 소리를 이제 들었는데 그냥 한 소리 듣고 그냥 나와가지고 또 다시 불려서 혼났대. 죄송하다고도 말 안 해. 이래가지고 혼났대. 그러니까 뭐라고 꾸준함을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다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꾸준함을 들었으면 그냥 꾸준함 듣고 그냥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자기 아가 강한 거지. 죄송합니다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죄송해. 안 죄송해서. 안 죄송하니까.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뭐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라고 하니까 내가 듣긴 듣는데 죄송하다가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나가다가 이제 다시 한번 리턴해가지고 또 다시 듣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웃음소리가 크게 나오네.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가 강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세요.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처럼 자기 아가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예민하고 아마 그냥 날이 서 있는 고슴도치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누가 자기 건드리기만 하면 쏴붙이려고. 왜냐면 너무 상처가 많고 워낙 사람들이 시선과 비난과 이런 걸 많이 당했으니까 아주 예민한 그런 자아를 가진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사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물을 달라고, 제게 필요하다고 영접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수가성 여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됐어요, 저 그냥 우물 마신대요, 저 신경 쓰지 말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고 부음바 되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그 부어지는 그 사랑과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수련회 위해서 학생부도 기도하고 청년부도 기도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거죠. 수련회 때 은혜가 부어지죠.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죠.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캠프 관계자들이나 또 거기에 참여하는 교회들이나 다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장소라고 이제 시각화시켜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의 수련회라는 그 장소에 쓰인 그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아주 집약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장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안 내릴래 안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서 이거 좀 해줘야겠네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어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쏟아지는 건 확실해요, 은혜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받아내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담임쌤이 맨날 말하는 게 컵 엎어놓으면 그릇 엎어놓으면 안만 쏟아져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뽀송뽀송하죠, 그죠? 이렇게 돌려놔야죠. 그래서 그 기도회 하는 게 사실은 이거 돌려놓는 작업인 거예요. 기도회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은혜를 받아낼 수 있게, 그죠? 받아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부으시겠다는데 굳이 피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접할 때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머무르는 게 능력이에요. 머무르는 게. 제가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이제 헤브리어로 에무나예요. 에무나. 에무나가 뭐냐면 버티다, 지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견고히 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결국에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 네 믿음이 진짜라는 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 내가 평생 교회 다녀요.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세요? 내 삶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믿음이 헛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제가 어제 청년부 기도회 때문에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1에서 2%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30%가 좀 33%가 이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근데 내가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가 1에서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80억이니까 1에서 2%면 한 1억 명 정도는 난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다녔는데 나 예수 믿긴 믿지 언젠가 나가겠지라고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억이에요. 왜 이렇게 많나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유럽이나 북미 쪽에 많지 않나 싶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냥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신앙의 뿌리는 있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 실족해서 교회 싫어로 안 나가는 사람도 한 1% 되는데 1, 2% 되는데 여기 말고 그건 아닌데 믿음은 있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누가 증명해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겠지만 본인이 판단하겠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믿음이 없어 보여도 막 맨날 교회 와서 잠만 자도 평생 교회를 하니까 지켜낸 거죠. 그렇죠? 믿음을 굳건하게 버텨낸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옆에 있어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아내가 내 옆에 있어주잖아요. 뭐 싸우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 내 옆에 있어주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옆에 있어주는 거, 지켜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교회에 한번 대입을 시켜봐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기둥입니까? 교회에 이렇게 계속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 교회의 기둥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머무르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머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머무름이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막 신앙생활 잘하고 막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너무 잘하고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다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다 모세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론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와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도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기도도 안 되니까 뭐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가니까 그냥 안 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만 있다 하도 벽만 보고 가고 여기 불 켜서 십자가만 보고 가도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면 그 교회에서 머무르다 보면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요. 기도의 감동이 와요. 해보세요. 이건 좀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해보신 분들. 뭔가를 막 목적의식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지만 뭔가 그냥 와서 앉아있다 보면 그냥 와서 그냥 찬양하다 보면 그냥 와서 뭐 그냥 핸드폰이라도 뭐 하다 보면 뭐라도 있다 보면 머무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고 아멘 하고 그냥 가버리지 말고 기도 끝나고 기도 막 올리고 나서도 그냥 5분이나 10분 정도 가만히 좀 조용히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있어 보면 그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끄심이 들려요. 나만 말하고 하나님의 기도는 소통인데 막 말하고 엄마 밥 먹었어? 뭐 나 또 붙여줘 끊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걸 귀 기울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를 때 소통하는 거예요. 머무를 때. 지금까지 수련회 참석하면서 나는 은혜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 그런 사람도 괜찮아요. 그럼 이번이 받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로또 하시는 분들 왜 계속 로또예요? 하다 보면 언제가 될 거라고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로또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은 될 걸 믿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기도케 하시는 그런 길을 우리가 이끌려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 받고자 하는 기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영성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능력은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보면 다 뭐 인스타니 뭐 유튜브니 보면 다 부럽고 그냥 남들만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 인생은 이미 망한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청년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더 오히려 그냥 주눅들게 되고 억눌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이 주는 프레임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나로 살기 힘들어요. 누군가를 동경하다 보면 현재적인 만족이 떨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돼요. 나로 산다는 것은 비교를 멈추고 주신 소명을 받들고 부르심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아론처럼 주신 대로 영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사는 인생도 충분히 가치 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모세와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아론과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고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과 같이 오랜 세월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야고보처럼 일찍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대로 나로서 살아가는 사랑교회 성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론은 모세를 지켜보면서 부러웠을 수 있습니다. 민중의 지도자로 존경받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모습이 부러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 순종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 그의 영광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영출한 강하른 자매님 감사한금 평생보장님 드렸습니다. 예원준 병원우 감사한금 평생보장금 건축금 드렸습니다. 변진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영출한 강하른 병원준 병원우 주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일원금 감사한금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강민구 박채리 자매님 감사한금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이대한 자매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많은 은혜 부으시고 보시는 은혜를 참여하는 모든 일에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원금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유지 집사님 학생부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으시고 보시는 은혜를 참여하는 모든 일이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원금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이성규 김혜성님 주일원금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도우생님이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태 육종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김재석 권찰님 운영하는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김성현 집사님 평생보장금 윤대석 김성현 윤선의 11조 주일 감사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윤선일 자매님 11조 드렸습니다. 김사라 학생 주일원금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김효질 자매님 11조 드렸습니다. 김민지 자매님 주일원금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유민희 변정규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박석희 김미정 박규영 박치기 감사한금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화상승 홍보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유금배 지금제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강태 순선사님 11주 주일원금 감사원금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이영희 이슬기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윤지 목사님 평생보장금을 유현진 강윤수 이영희 이슬기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세윤님 11주 드렸습니다. 박경현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박승현 자매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 자매님 11주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박시희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초은 집사님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원금 평생 보장금을 드렸습니다. 이재균 진원의 참여자 이한희 주녀 평생 보장금 드렸습니다. 송송준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재현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정수님 주일원금 평생 보장금을 사랑교회 주일학교 김정수는 김정희 전사 김태현 유진호 김사겸에서 박명호 송희순 박선호 유진호 박동희가 드렸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여름성경학교위에 언제나 임재하여 주시고 진을 만드는 아이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김정현 김감사 유세 형제님 평생 보장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주님, 광야에서 낮에도 밤에도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던지 간에, 가정에 있던지 간에, 직장에 있던지 간에, 학교에 있던지 간에, 교회에 있던지 간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지킴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건강 붙들어주시고 지금 더위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 더위에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이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물질의 시험을 겪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련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련회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수련회 저희가 잘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로 체하기 직전까지 잔뜩 먹을 수 있는 정말 입을 크게 벌려서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같은 마음으로 영적 전투에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거나 은혜에서 누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다 은혜를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제 학생부 수련회 홍보 영상입니다. 이 수련회 홍보 영상의 포인트는 키워드는 치근함이에요. 치근함. 이 치근함이라는 단어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양모씨 달아요. 이자기한 건 다 맛있어요. 너한테나 다 달궜지. 관식이 엄마 아주 위아래로 상점 모시게 생겼어. 에휴, 발자야. 양배추 얼만데? 이거 한 통에 50원, 세 통에 150원. 그런 게 어딨슈? 아니 한 통에 50원, 세 통에 한 통에 50원이면 세 통에 150원이 맞죠. 그게 정이죠. 누가 배추 사다 정의 물어봤슈? 그리고 내가 색감 물어봤어? 아니 양배추 팔아가지고 뭐 남는다고 다들 깍정만 하시니까 나름 경중을 때리고자. 누가 배추 사다 경중 때려 맞고 싶대? 저기 그렇지. 한마디로 못 벌게 하시지. 내가 등신에 나왔지. 한 통 주라고 한 통. 예. 우리 예순이는 손이 없을까? 나는 안 시켜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맨날 안 시켜. 에휴, 근데 개 하나 한 마리 키우고 말걸. 너네 붙어있다가 걸리면 또 죽어. 아휴, 죽어서 요강도 보낸 아이들이 할머니 무서워서 볼일을 못 봐? 손에나 하자. 오늘은 성치야? 불쌍하니 좋네. 인생의 공짜가 반이야. 부산에 내릴 거면 골뱅이 줬지. 교회에서도 맨 그놈의 간식은 나 갖다 주고.
아유 그렇다고 10년이나 갇혀? 아니 그럼 왜 주는데? 아니 그 10년 동안 꼬부짓을 하는 거야? 그니까 왜 주냐고. 이제 말로 좀 해보라고. 아 어디를 봐. 사람을 좀 보고 말하라고. 아이, 뭔 놈에 이렇게 먹이기만 하고 꼬시지를 않아. 왜? 니네 할머니가 삼치만 갖다 주고 입은 딱 다물라 대? 갖다부터 짓거려서 얽히지는 말라고. 이렇게 코딱지만한 게 까불어. 아이씨. 너는 개코딱지랑 뽀뽀하냐? 이 윤중이거든? 나도 걸뱅이랑은 뽀뽀 안 해. 아니 누가 수련회 가든 말을 그렇게 해. 나 할머니랑 갈 거 아니고 너랑 가고 싶지. 아니 누가 그렇게 윤중이 막 박아놓고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그만 떠들라고. 뭐 귀신이 씌었나. 뭔 소리를 짓거리는지 나는 하나도 안 들리고 짓거리는 주둥아리만 보이니까 사람이 사라지냐? 어? 근데 이기적인 새끼는 남의 손 깍지 껴놓고 또 주둥이는 호구 안 나. 왜 이렇게 빤딱대? 너 발랐다. 왜? 준비. 준비? 뭐? 아씨 나는 거의 14살 때부터 준비했거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랬다. 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스폰을 먹으며 날아올랐다. 올 여름 사랑교회의 감동을 선사할 예순이와 간식의 여름 수련회 이야기. 성도님들의 사랑과 스폰이 필요합니다.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 대개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날씨 좋아하는 거 못했어? 나 진짜 죽을 뻔했다. 이겨라. 안녕하세요. 좀 지근하죠? 너무 더운 날씨 고생했고 다 고생했어요. 또 다 전원이 참석을 잘해줬고 하은이가 또 촬영이랑 또 대본 썼다고 하니까 본인이 배우가 아니어서 과감한 아마추어라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거에서 아주 과감하게 잘해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다 있어요. 학생부 수련회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 여름성경학교가 또 8월 1일부터 2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날 누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고요. 주변에 특히 뭐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 뭐 하는 일 없는 놀고 다니는 애들 있으면 교회 그냥 끌고 와서, 원래 여름성경학교 묘미가 원래 그거거든요. 처음 교회 오는 애들 많잖아요. 초청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7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목장 예배 방학 기간입니다. 네, 그래도 묵상은 계속 든다라는 거, 묵상 활동 계속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부 클렌징 사업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들에게 칭찬합시다. 주간 기도 중으로 합니다. 교회 각 기관에 의해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위해서, 군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양떼 둘이 목장 쉬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교회를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등대 목자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 양떼들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도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 제목처럼 지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양떼들의 목장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목장원들이 지치지 않고 그 복음의 자를 감당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함으로써 삶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양떼 두리 목장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양떼 두리 목장 한 사람 한 사람 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에서나 아버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어디에서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예배가 되고, 또한 복음 전도에 자기 잘 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목자가 또 이를 놓고 기도하고 목자와 또 목자원들이 또 서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로 선교신 분들입니다. 김강호 목사님, 육정 목사님, 지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아멘. 사랑빛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일하는 교회. 둘, 사랑의 수고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하는 교회.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올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에 맞게 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를 마치겠습니다.